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 9시는 우리 교회 온라인 가정 예배 드리는 시간이죠. 이제 성도님들이 금요일 밤 9시 이 시간만 되면 자동적으로 온라인 가정 예배가 생각나고 또 접속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늘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일하느라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시간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떡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보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보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 생활 잘 마치고 편안한 마음으로 또 온라인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돌아오는 이 시간이지만 돌아올 때마다 새롭고 반갑고 저희들에게 기쁨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장해 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아름답도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17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아멘. 잠언 17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악인은 악하다 해야 되고 의인은 의롭다 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불이익이 돌아온다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사무엘하 12장에 보시면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책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왕을 책망하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왕은 나의 생명까지도 거둬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왕을 책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나단 선지자가 범죄한 다윗 왕을 책망합니다. 악인은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 옳고 의인은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인은 의롭다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악인은 악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또 의인을 악하다 말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못한 일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의인은 의롭다 말할 수 있고 악인은 악하다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민고. 16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은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손에 돈이 있어도 지혜를 살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지혜를 얻겠느냐. 그리고 표준 세번역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의 손에 돈이 있은들 배울 마음이 없으니 어찌 지혜를 얻겠느냐.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지혜를 얻으려면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스바의 여왕이 멀리서 많은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 왕을 찾아왔는데 솔로몬 왕을 찾아온 이유가 뭐였습니까? 지혜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공자가 이 말을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도를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공자가 말한 이 도가 잠언이 말하는 지혜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지혜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혜를 찾아야죠. 지혜가 어디에 있을까?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혜는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고,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지혜가 가득 차 있죠. 특별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잠언 말씀은 지혜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기 원하신다면 잠언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정말 지혜를 얻고자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잠언을 읽으면 여기 지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배울 수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이번에는 친구와 형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친구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 관계에 있어서 제일 좋은 본을 보여준 사람이 저는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사실 잘못하면 원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원수가 되지 않고 정말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보통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상대방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가 되었죠. 그래서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요나단이 친구를 보호해 주잖아요. 정말 좋은 친구죠. 훗날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는 이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또 자기 아들처럼 거두어 주었습니다. 왕자처럼 대우해 주고 모든 것을 다 보살펴 주었습니다. 요나단에 대한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과 다윗은 우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석헌 씨가 쓴 글 중에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용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고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좋은 친구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좋은 친구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친구가 생길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사랑 베풀어주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도 나에게 그렇게 대할 것이고, 그러면서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해야 합니다. 형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뭐 친형제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가까운 친척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으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가까운 형제가 도와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이 하는 말씀이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형제나 우리 가까운 친척이 위급한 상황이 되어서 도움을 청하면 가급적이면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남도 아니고 형제가 어려움에 처했으면 도와주는 것이 맞지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저한테 해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대학생 시절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뭐 부모님 도움도 못 받고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대학을 다녀야 하는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친척 어른, 좀 잘 사는 친척 어르신한테 찾아가서 학비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했답니다. 근데 그 친척 되시는 어르신이 결국은 거절했어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아주 섭섭하게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우리 아버지가 그때 굉장히 서운했다. 내가 그래서 참 공부하기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얼마나 마음에 한이 됐으면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실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제가 어려우면 도와주는 것이 맞습니다. 가까운 친척이 위급한 일을 당했으면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남이 도와주겠습니까? 가까운 친척인 내가 도와주는 것이 맞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우리도 언젠가는 또 그런 형제나 친척으로부터 또 도움받을 날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 형제는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 가까운 친척은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좋은 친구, 좋은 형제, 좋은 친척 되려고 노력을 더 많이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이번에는 보증 서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잠언에는 보증 서지 말라는 말씀이 꽤 많이 나옵니다. 보증 서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오는가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잠언에 보증이라는 단어를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잠언 전체에 한 6번 정도 보증 서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전체가 잠언이 31장인데 31장 중에서 6번 정도 나왔으니까 5장 지나갈 때마다 한 번 정도씩 이렇게 보증 서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데 굉장히 많이 나온 것이죠. 여러분, 왜 잠언에는 보증 서지 말라는 말씀을 그렇게 계속 하는 걸까요? 보증 잘못 쓰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반복이 중요하니까 자꾸만 보증 서지 말라, 보증 서지 말라 그렇게 6번씩이나 잠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보증 잘못 서서 망한 사람, 어려움 겪은 사람 많이 있잖아요. 보증 서서 참 집 날렸다, 너무너무 힘들었다 이런 얘기 우리가 가끔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보증 서지 말라는 말씀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찾아와서 보증 좀 서달라고 하면 사실 거절하기가 쉽진 않아요. 제가 조금 전에는 어려운 형제, 친척 도와주라 그런 말을 했지만 보증 서달라고 사정을 하면 그거 거절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증 잘못 쓰면 그 사람도 망하고 나도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양해를 구하고 다른 면으로 차라리 도움을 주는 한이 있어도 보증은 우리 잠언의 가르침대로 보증은 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 잘못 쓰면 보증 서주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당장 편하게 잠 못 주무실 수도 있습니다. 잠언 22장 26절과 2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보증 잘못 서면 누운 침상도 뺏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침상만 뺏기면 다행인데 집도 뺏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이 불안하죠.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는가. 잠도 제대로 못 잘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하기가 곤란해서 보증 서주다가 평생 후회 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지혜롭게 거절하시고 다른 면으로 차라리 도와주는 한이 있어도 보증은 안 서야 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19절 계속 보겠습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자, 이번에는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죄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죄와 허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한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를 짓게 된다.
잘못을 범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가 범할 수 있는 죄나 잘못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투다 보면 미워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미워하는 죄 범할 수 있고요. 또 다툼이 심하다 보면 폭력도 행사할 수 있어요. 또 심한 경우에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살인하는 죄까지 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이 하는 말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다투다 보면 죄 지을 수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또 뭐겠어요? 자기 문을 높인다 하는 이 말은 대문을 높인다. 대문을 크게 한다. 대문을 멋지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대문을 멋지게 만든다는 말은 호화스럽게 산다. 사치스럽게 산다. 그 뜻이고요. 그래서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사치를 좋아하는 자는 망하게 된다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19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툼을 좋아하면 안 되고 사치를 좋아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19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이번에는 마음이 굽은 자와 혀가 패역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마음이 굽은 자는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혀가 패역한 자는 거짓말 잘하는 사람, 잘 속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 중에는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시각도 삐딱하고 말하는 것도 삐딱하고 매사에 참 부정적이고 불만이 많습니다.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잘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거짓말 잘하거나 속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루아침에 그런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두면서 그렇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허리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또 허리가 굽은 분들, 저도 허리가 썩 좋은 사람은 아닌데, 근데 그 허리에 문제 생기는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허리에 문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에 걸쳐서 계속 안 좋은 자세로 앉다 보면 나중에 이제 허리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처럼 마음이 삐뚤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 잘하는 거, 잘 속이는 거, 그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두고서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늘 마음을 바르게 가지 않은 거고 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1절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한다 그랬는데 근심이 많다는 말이죠. 근심이 많으면 마음이 즐겁지를 않지요. 그래서 본문이 하는 말이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식으로 인해 근심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식 교육 잘 시켜야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자식으로 인해서 근심이 많았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암논인데 이 암논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너무너무 좋아한 나머지 강제적으로 자기의 배다른 여동생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못된 일을 한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에 큰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은 그 암논이 그 다말을 범한 것 때문에, 다말은 압살롬의 친여동생이에요. 그 일 때문에 또 암논을 죽입니다. 또 그런 일을 다윗이 당했으니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많았겠습니까? 또 다윗이 늙었을 때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그리고 아버지의 뜻과도 관계없이 자기 임의로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솔로몬에 의해서 그 아도니아는 죽임을 당하고 말았죠. 그래서 이 다윗의 자식들을 보면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솔로몬 왕 빼놓고는 참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왜 다윗의 자식들이 그렇게 되었느냐? 왜 그렇게 되었겠어요?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다윗이 참 좋은 사람인데, 믿음도 좋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사람인데 자식 교육은 사실 실패했습니다. 근데 자식 교육을 다윗이 왜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이 젊은 시절에 밧세바를 범했죠. 그리고 또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도 했잖아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그 다윗의 자식들이 모르겠습니까? 나중에 다 커서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기가 한 일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자식들을 책망을 안 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잘못을 해도 책망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빗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 되신 분들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자녀 교육 잘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녀 교육 잘못 시키면 마음에 근심이 생겨요. 그 자식 때문에 기쁨이 없어집니다. 낙이 없어집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훗날 참 편안하게 살려면 자식들이 잘 돼야 되고, 자식으로 인해서 근심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녀 되시는 분들은 부모에게 근심 끼치는 자식 안 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기쁨 주는 자식이 되어야지, 부모에게 근심 주고 슬픔 주는 그런 자식이 되면 그보다 더 큰 불효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에게 더 잘하려고, 더 큰 기쁨 주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판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이 밤에도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늘 듣는 말씀이고 또 들은 말씀 중에 아는 말씀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 말씀 들어보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고 참 우리 자신에게 또 여러 가지 고쳐야 할 점도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더 지혜롭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로 잘 자라시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건강케 해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밤에 저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고, 가족들이나 또 우리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신 분 계시면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잠시 대화하고 또 생각을 나누는 그런 시간 갖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잠자리에 들 시간이죠.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오늘 밤에도 편히 쉬시기를 바라고, 오는 주일 교회에서 기쁨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